자, 준비한 설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심차게 또 찬양을 하니까 너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또 한 사람의 기도지만 또 모든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담아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정말 올린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설교가 현장에 와 계신 형제자매 여러분 또 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형제자매들에게 또 힘과 격려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영적 무장입니다. 아멘. 오늘 구약 역사를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신약을 사는 신약 백성으로서 또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성경의 역사는 개인의 인생사이자 우리의 교회사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이며 바로 우리의 인생 역사이고 또 우리 교회의 역사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성경과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성경이 요한계시록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죄인과 불신자들에게는 가인의 심판의 이야기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만이 아니라 나의 시작도,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가르쳐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런 족장사는 바로 사실 우리 가족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 각 가정이 구원받기 전 우리 가족들의 모든 문제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서 네가 어떤 유해 받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또한 이 창세기에 흐르는 이야기인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까지 정리하는 한 구절이라면 바로 이 구절인 것이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이라면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어려운 일들, 내 삶에 벌어졌고 또 벌어지고 있고 벌어질 모든 억울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 안에서의 해석은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결국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온 우주를 하나님이 인생사와 이 우주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목적으로 향하여 이 만물을 만사를 인도해 가시고 통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출애굽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을 통해서만 마귀에게 묶였던 노예 생활에서 탈출이 가능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바로방처럼 그 악한 이 영혼의 주인인 이 마귀에 붙들려 있는 모든 영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절대로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엄청난 10가지 기적을 통하여 그 민족이 탈출했듯이 모든 영혼들은 오직 하나님의 극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기적이 아니면 절대로 마귀에서 탈출할 수 없는 것이죠. 레위기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법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과 그 율법의 정신이 의와 공정과 자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반드시 자연에도 자연의 법칙이 있듯이 인생에도 법칙이 있어서 오직 율법대로 살아야지만 그가 올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율법의 정신은 의로 그리고 공정한 것 그리고 자비임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사의 정신은 자비라는 것이죠. 자비. 그 다음에 민수기는 광야 방랑기라고 합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야 하며 그 확신이 준비되어야지만 새로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민수기 광야 방랑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민수기를 빼고는 모세오경이 완성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서도 비록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우리 교회 역사에서도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이 광야 방랑기
좀 많은 죄가 있고 좀 혼란이 있고 상처와 눈물이 있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백성이 가르쳐야 할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만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절대 순종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다음 스테이지로 새로운 다음 단계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는 땅이기 때문이죠. 민수기 24장 9절을 볼까요?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람에게 크게 분노하여 주먹을 불끈쥐고 떨면서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부른 것은 이 대적을 저주하여 달라고 부른 것이었어. 그러나 보시오, 당신은 오히려 이렇게 3번씩이나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어. 그 복의 내용은 핵심은 너에게 복을 비는 이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여정 중에 모압 땅을 지나야 됐을 때 모압 왕 발락이 그 당시에 돈의 눈먼 예언자 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강권한 역사 때문에 그의 혀가 꼬여서 그 저주가 축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주받아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저주를 부탁한 그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리 어려운 시간을 지나도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 그 저주를 축복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형들이 비록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려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살아갈 때 우리를 아무리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저주하려고 하여도 하나님 그 저주를 오히려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언은 최초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상에 복이 될 거라 말씀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7장에는 또 야곱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거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려는 이 미친 예언자와 이 왕 앞에서 거꾸로 이 민족에게 복을 비누로 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요 이 민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복을 빌어준 자는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저주를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어지면서 이제 잘하는 신명기에 가서 그 유명한 말씀 아시죠? 그 유명한 말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생명과 죽음을 앞에 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생명과 영광과 번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수치와 멸망과 죽음이라는, 순종은 생명과 번영이요 불순종은 수치와 멸망이라는 이 유명한 신명기 말씀이 바로 신명기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십시오. 신명기 30장 내가 오늘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대로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른 인생의 공식이 없습니다. 경제학의 논리든 정치학의 논리든 사회학의 논리든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길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생명과 번영의 길, 죽음과 파멸의 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생명과 번영으로 인도할 것이요 어느 세대가 되었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죽음과 파멸일 것이라고. 저도 요즘 제 가정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내 자녀들과 함께 날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정이 될 건지 딱 이거 하나만 생각합니다. 뭐 애가 대학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졸업해서 뭘 할 건지 그거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실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순종. 머리가 좋든 나쁘든
아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을까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 상하는 왕들의 이야기 왕하 이야기는 선한 왕은 오직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과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요, 악한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과 그 백성을 멸망케 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왕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왕이 군사력이 강해서 땅을 10배로 늘렸던, 아니면 너무 지혜로워서 그 나라를 10배로 잘 살게 했던 그 왕이 지혜롭고 선한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백성이 영적으로 복을 받게 하는 왕이 선한 왕인데, 그나마 그 인간 왕 중에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이 다윗 왕이지만 이스라엘 왕의 역사 이야기는 다윗 왕을 닮으라고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요 온 인류의 참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이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이 왕 아래서 참된 번영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역시 왕들의 이야기 같지만 또 왕들의 이야기가 다른 내용은 성전과 제사와 절기를 율법의 말씀대로 지키려 했던 선한 왕들의 역사와, 그리고 혼합주의로 빠져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비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합주의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종교 다원주의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한국 이제 전 세계적인 기독교 안에 이 흐름을 보면 크게 두 부류가 있거든요. 복음주의 교회 안에 하나는 이슬람과 불교와 그 다음에 다른 영적인 종교적인 길을 하나의 구원의 길로 인정하고 그들 안에도 참다운 진리의 빛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인정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 방향이 WCC라는 전 세계 기독교 연합체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듯이 이 로잔 이 선언문에 나타났듯이 또 한 부류는 오직 성경에 기초해서 오직 성경적인 복음, 하늘 아래에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란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고.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그래서 하나의 인간이 만든 종교요 절대 그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오직 복음이라 함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이거 외에는 인간이 의지하여 들어서 구원받을 기쁜 소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후자로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슬람도 알라도 피조된 신이요, 부타는 한 인간이요, 공자도 한 인간이요, 힌두교는 그냥 인간이 창조한 잡신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갖고 정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절대 혼합주의를 가면 망하는 것이죠. 바알도 신이요, 아세라도 신이요, 여호와도 신이요, 이는 혼합주의가 되는 겁니다. 또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도 진리성이 있어서 예수를 몰랐을 때 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반복음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계속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성경적인 복음에 대한 확신을 지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잘 알다시피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회개하면 그 회개한 믿음을 지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는 말씀처럼 설사 우리가 죄로 또 실수로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어려움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줄을 차리고 영줄을 잡고 회개할 걸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긴다면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우리의 신앙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미래를 열어가신다는 것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이 핵심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한다는 것, 따라서 고통과 슬픔도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길을 열어주셔서 회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도 분명하다는 사실이 이 모든 대예언서에 포함된 내용들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더 놀라운 미래, 곧 인간 왕이 아니라
인간 사사가 아니라,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인간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메시아로 오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펼쳐간다는 새로운 메시아 시대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다 할지라도, 아니면 어떤 어려움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보다 더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가 믿음과 회개의 마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핵심 내용이죠.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미래에 대한 모습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다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의 미래뿐만 아니라 저 오는 저 세상에서의 천국에서의 미래까지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미래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의 미래까지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기 다른 상황에서 각자만이 알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겠지만,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모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이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머지 알다시피 욥은 의인도 겪을 수 있는 겪는 억울한 고난을 얘기하고 있으며, 하나님 반드시 그를 회복시킨다는 그 내용과,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정과 마음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잠언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신앙과 도덕적 삶의 지혜를 알려주고, 전도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저는 요즘 이제 다시 딸과 함께 매일 저녁에 말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이 시편과 잠언과 복음서거든요. 이 세 가지만 우리 아이들이 계속 반복해서 갈 수만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의 그 씨앗들을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가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알다시피 모든 선지서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회 안에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 말씀이 없는 백성들은 무지와 탐욕 속에서 헤매다가 목말라 죽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때가 되면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말씀을 들으러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버디아,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이 9개의 12권의 소선지서는 바로 이러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대예언서와 소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와 아까 얘기했던 12권의 소지서를 다 합쳐보게 되면 핵심 내용은 두 번째 단락부터,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구원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이며, 이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이 이 미래에 대한 핵심 예언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어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라기 보면 말라기가 이제 마지막 소예언서 맨 마지막 책이요, 그리고 구약 39권에 대한 맨 마지막 책인데, 그 4장에 보게 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서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될 한 예언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그런 한 예언자가 온다고 했는데, 그 예언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그에 대한 그 예언이 바로 이 말라기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해서 세례 요한의 의미를 이제 천사가 설명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신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국 자녀로서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아멘. 이 구약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제가 읽었던 이 모든 구약 39권의 내용들이 이미 이 시대에 다 성취되어서, 또 우리 삶에 성취되어서 우리는 이미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했고, 그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고, 이미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세워졌고, 우리는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 죄를 용서함 받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천국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과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예, 날마다 영적 전쟁입니다.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60이 돼가고 있는데 저는 나이가 들면 좀 더 삶이 여유로워질 줄 알았어요. 이제 아이들도 커지고 좀 더 여유를 갖겠지. 야, 근데 와 정말 삶이 무서워요. 와 정말 요즘 숨이 막힐 정도예요. 부모님 세대는 자식에게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 연금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몸 빼고는 다 바쳤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자식들이 이제 그 부모를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연금도 없어요. 저축도 없어요. 자기 명의 집도 없어요. 자식이 집이요, 자식이 연금이요, 자식이 저축이에요. 그러니 그 도리를 다 하지 않으면 배신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해요. 요즘 교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자살하는 스토리도 많이 나오지만 너무 악하고 모든 권위는 무너져 있고 수많은 악은 들어와 있고 마약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들어와 있잖아요. 정말 마치 애들을 날마다 세상에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진짜 너무 이 세상도 악하고 진짜 그 자녀들에 대한 염려, 또 부모님에 대한 부양, 또 점점 이 사회는 다원화돼가고 다양화돼가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교회 밖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세상은 너무 악하고 악한 영들이 설치는 이 세상 속에서 양심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며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이지 우리의 정신력과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내 병이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병이 압도를 당해요. 차라리 내가 대학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아이들을 공부시켜서 학교에 보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날마다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합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이 우리 모두를 무장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아멘. 성경 어디에도 우리 힘으로 굳세게 되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을 얻으라고.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악마의 관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마의 관계요. 부모님에게 벌어진 어려운 일들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빈틈을 보이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어야지 빈틈을 보이면 안 될 정도예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사실은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두 번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앞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갑옷으로 온몸을 덮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 무장하라고. 근데 여기도 보면 다시 또 한번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라고. 왜냐하면 이 싸움이 인간과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을 보면 걸려 넘어지는 거죠. 이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미 진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는 전쟁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이 무장, 영적 무장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오늘 밤부터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먼저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그냥 버텨도 안 돼요. 사실은 진리의 허리띠와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리고 버텨서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영적 전쟁에서 15번 보세요. 15절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영적 무장 중에 15절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차비. 어떤 사람 마음속에 복음을 잊어버리면 악한 마귀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게 되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항상 그들의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무관심해지면 우리의 무장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내가 구원받은 부모라면 내 어머님이 어떻게 구원을 시킬 수 있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내가 저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지? 계속 그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원 난 받았고 그냥 무관심해지면 이미 영적 싸움에서 큰 틈이 생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틈을 통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16절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 날마다 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살펴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믿음이 없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믿음이 없는지, 방패가 없다면 마귀와 귀신들이 맘 놓고 칼로 찌르고 화살을 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쏘는 불화살 얼마나 무섭습니까? 탐욕의 마음, 세상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음란한 마음, 미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도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마귀가 막 쏴대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다면 그냥 마음속에 탐욕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온갖 인간적인 감정들이 하루 종일 내 마음과 삶을 괴롭히는 것이죠. 이런 욕망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왜? 막아낼 믿음의 방패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방패를 잘 내 마음을 지키고 있는지 영적인 마음을 또 살펴보라는 것이죠. 17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투구가 머리를 가리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지키지 못하면 머리에 투구가 없는 것 똑같은 것이거든요. 마귀가 그냥 칼로 내리치면 한 방에 그냥 머리가 맞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급소, 머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도 이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총이 도달할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머리에 투구가 없는 것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냥 마귀가 단칼로 그냥 내리치면 머리가 그냥 조각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신앙은 이미 죽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 연합이니 통합이니 많은 정관이니 많은 필요들과 얘기들이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내 배우자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이 땅에서의 삶의 번영은 구약적인 관점이고, 이제 구약을 지나 신약 백성으로 내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미 39권 내에서 이루어졌고 27권 가운데 거의 반 정도는 왔고 요한계시록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가 가까운 것은 구원이거든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렸다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사람은 적과 싸우는데 머리에 투구를 쓰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것이라고. 마귀가 내리치면 그냥 한순간에 쓰러지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충만한지도 살펴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이 귀신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날마다 싸우는 싸움인데 칼이 없다면 마귀가 얼마나 비웃겠어요. 귀신들이 그냥 얼마나 비웃겠어요. 상대방 적의 손에 칼이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마귀와 대항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낸 것처럼 결국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이 악한 불화살, 이 악한 마귀의 공격을 막고 마귀를 도망가게 하려면 결국은 말씀의 공격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공격, 성령의 검이 우리 마음속에 날카롭게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것도 없다면 마귀의 그냥 장난감이 되는 것이죠. 마귀가 완전히 갖고 노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그 다음에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약한 세대에 더욱더 서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저도 이 부분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교회를 위한 미팅들이 있고 또 아젠다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 글을 써야 되고 생각을 정리해야 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시간보다도 이제 더 많은 정치적인 교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라고,
저는 이제 미국에 우리 분당에 있는 캠퍼스 지금 서머 인턴으로 있는 우리 이태경 형제가 지금 미국에 가서 3개월 동안 훈련받기 위해서 가서 하는 일 별거 없어요. 맨날 전도하는 거예요. 레슨 듣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편지를 보내왔어요. A4용 6장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제가 보내온 것을 보자마자 읽고 정말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너무나 진실된 마음을 담아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의 생각하면서 그 진실을 담아 자기가 배웠던 것을 나누며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 A4용 6장의 내용을 보냈는데 거의 설교문. 근데 그 인용되어진 구절과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나눔이 너무 진실되었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제사장 엘리가 된 느낌이었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나에게 전수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바로 거기에 답장을 보내주었어요. 너무 놀랍다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한국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 편지를 그대로 올려서 제가 주중 예배 때 읽고 싶었어요. 다만 그것이 그 형제에게 허락을 받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지 못했지만 언젠가 그 편지를 한번 다 본인이 괜찮다면 한번 제가 공개하고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성령 안에서의 교제였어요. 성령 안에서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라 밥 먹는 교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냐고.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냐고. 제가 굉장히 마음에 찔렸습니다. 찔린 내용이 한두 가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냥 성령 있는 그대로를 어린아이처럼 인용했는데 그게 너무나 강력하게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은 어린애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교회의 많은 이슈로 마음에 인간적인 정적인 때가 묻어 있는데 어떤 맑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그게 너무나 강력한 정말 도전과 비전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제가 다음 주부터 화요일 저녁 8시에 시간 되는 형제들은 명동에 있는 형제들은 다 줌으로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다 바빠요. 왜냐하면 회사 일도 있고 주로 밤에 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간 되는 형제들이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저녁 8시에 다 줌으로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냐고 같이 말씀과 기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늦게 들어와도 되고 먼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눌 수 있는 사람 나누고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 저녁 8시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멤버도 없어요. 2명이 될지 3명이 될지 때로는 5명이 됐다 10명이 됐다 1명이 될 수도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 8시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목요일 저녁 9시에 제가 또 줌을 열겠습니다. 물어봤더니 8시는 바쁘고 9시는 시간이 된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9시에 줌을 열어서 또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또 누구든 들어오게 해서 형제들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바빠요. 이 밤이 더 바쁜 것 같아. 하지만 시간이 될 수 있는 형제자매들은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든 2번 들어오든 화요일날 들어오든 목요일 들어오든 2번 다 들어오든 2번 다 안 들어오든 약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화요일날 목요일날 화요일은 8시 목요일은 9시에 우리가 함께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힘차게 우리 강소만 형제를 통하여 좀 아름다운 영적 메시지를 담은 찬송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고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대길 형제를 통하여 올려진 기도처럼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은영이와 또 방실자매가 있습니다. 그들을 대표하여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어머님 그룹에 또 결혼부 싱글 그룹 안에 정말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능력은 하나님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약의 30권 역사가 저희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교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신약 교회요. 이 교회는 저희는 신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그 불화살들, 세상에 대한 욕심과 탐욕과 욕망과 더러움과 정말 음란함과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붙잡고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가 계속 요한계시록을 향해 천국을 향해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발이 없다면 그것도 하나님 완전 무장해서 굉장히 중요한 빈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오늘도 이 순간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싸울 마음이 없다면 이미 우리 머리에서는 투구가 벗겨져 있음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완전 무장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랑 대항하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날마다 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모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빈틈이 생길수록 마귀가 들어와 그 틈을 더 벌립니다. 교회와 교회의 간격을, 개인과 개인의 간격을, 바브트와 바브트의 간격을, 교파와 교파의 간격을,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미국교회의 간격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욱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완전 무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 교회 연합, 어떤 것은 모든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바를 해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이 모든 기적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은혜롭게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